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이 신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애초부터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지금도 세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엔 신을 찾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점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인 중에서 신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한국인 중에서 신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33%밖에 안 돼요. 3명 중 1명밖에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2배가량인 61%가 하나님 또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 또는 신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참 우습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안 믿는데, 신 존재를 믿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점괘를 보고 무속 행위를 한 그 한국인들이 동아시아 중요한 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하나님 또는 신은 믿지 않는데 무당 찾아가고 점 치고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인들이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적인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지금 이제 하나님 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저희들의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국가적인 위기는 뭐예요? 남한국 유다가 아시리아의 칼날에 무너질 위기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인생을 사노라면 문제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저 시트 안 껐나요? 하나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이게 밀려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제가 지금 해결도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인 거죠.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이제 집을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유언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시스기야는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는데 어느 의사가 시스기야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시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시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시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시스기야 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사형 선고하고 돌아가는데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시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시스기야가 성읍 한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성읍 한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자, 이사야가 왕궁이 얼마나 크면 컸겠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기도 전에 시스기야에게 사형 선고하고 당신 임금님 죽습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사형 선고하고 돌아가는데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시스기야에게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스기야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시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할 때는 시스기야처럼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어떤 사인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여러분이 생각한 때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이 기대할 모습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지금 시스기야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사야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사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시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듯이 또한 하나님은 늘푸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주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 다시 한번 시작. 신앙.
뭐가 있는 삶? 이야기. 성도의 신앙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 이야기가 뭘까요? 신앙의 체험을 말합니다. 간증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 이게 이야기죠. 즉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간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곧 이야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에는 이런 체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삶에는 체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안 믿는 분 계셔요?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믿습니다. 다 믿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봤다. 만나보신 분? 아니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이 성경에 하나님 계시다 말씀하신다는 거,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믿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해서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에 역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믿는 그것도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신앙의 체험입니다. 성도를 신앙 체험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말씀의 성취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건 약속인데 이 말씀대로 뭐 11조하고 봉사하고 뭐 했더니 그대로 하는 약속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된 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청빙 받기 전에 부목사 사임하고 퇴직금 받은 1,000만 원 제가 빨리 청빙 받기 위해서 빨리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허튼데 막 그냥 사치하는 데 쓰진 않고 그때 그때 쉴 때 송주술래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에 송주술래 2번 갔다 오고 또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 여행 간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돈 다 떨어지니까 늘 부흥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돈 떨어져야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주실 줄 믿고 돈을 막 썼을 때, 필요한 데지만 썼을 때, 그 돈이 막 떨어지고 줄어들 때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을 것 같아. 저는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이 당신의 종, 당신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막 줄어들 때에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연락이 없을 때 의심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 의심은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물러가라 외치고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돈 떨어지기 전에 다 떨어졌을 무렵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통해 나타나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성도들, 여러분도 이제 뭐 실직했고 통장에 돈이 이제 줄어들면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평안하고 담대하다. 평안하고 담대합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약해지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성취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시험적인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말씀은 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니 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체험적인 신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알러지 비염 10년 넘게 오랫동안 뭐 안 낫던 그거 제가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서울에서 200년 넘게 한 한의원도 가보고 뭐 팔체질도 가보고 뭐 서울의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뭐 이 비염은 잘 고친다 그래서 가서 뭐 갔더니 뭐 요 약만 먹으면 다 난다는데 약 다 먹어도 낫기는커녕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쳐주신다 믿고 기도원 가서 기도인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비염 고친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에는 제가 병원 안 간다 그랬어요. 약 안 먹는다 그랬어요. 비염 고친 하나님이 감기 못 고쳐주시겠냐? 그러니까 의심이 꼭 그 금요일쯤에 감기 걸려. 그럼 주일날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약을 전에 먹었는데 이것도 마귀의 시험내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일날 아침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그동안 제가 전립선 그 비대증으로 그 약을 계속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비염, 알러지 비염 그거 10년 넘게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도 고쳐주셨고 감기도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고쳐주실 줄 믿고 한 2년 동안 이제 약을 먹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6개월 전부터 약을 끊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했는데 제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이제 정책당에 인사당에 준비도 하지만 요 좀 전립선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 내려오기 전에 목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정책당에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11시 한 15분쯤 됐어요.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늦게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면 구국재단이라고 이제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갔더니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뭐 남이 거기서 있으니까 그 밑에 보니까 편편하게 이제 돌이 있어서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 덮고 있는 그 이제 작은 담요에 바닥 깔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바닥은 차진 않는데 이제 찬바람이 그래도 밤이라 그런지 뭐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 그래도 하나님 여기 올라왔는데 하나님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비염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원 밥이 보통 5시쯤에 밥이 나와요. 밥 먹으면 한 10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제가 10시쯤에 배가 고파가지고 두유 좀 밤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두유를 가져간 거 두 개를 이제 검은 콩가루에 타서 이제 먹었어요. 그러면 10시쯤에 이제 두유를 이만큼 먹었더니 새벽 한 2시쯤 되면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깨요. 1시쯤에 잠자리 들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 주실 줄 믿지만 또 새벽에도 깨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제 생각에 잠결에도 한참 잔 것 같아. 한참 잔 것 같은데 소변이 마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꿈결에도 하나님 고쳐 주셨나 보다. 고쳐 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계속 잤어요. 일어났던 8시입니다. 8시까지 평상시 같으면 2번은 깼었어야 돼요. 근데 8시까지 참 잘 잤어요. 어제도 제가 11시면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보통 이제 뭐 새벽에 한 3시, 4시쯤에 이제 깨서 또 다시 화장실 갔다가 또 가는데 아침 7시까지 일어날 때까지 푹 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됩니까? 어제 기도 저 6개월 동안 했어요. 이 전립선 6개월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있었으니 그거 믿고 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우리 장윤아 선교사님, 우리 비라카미 선교 장윤 선교사님이 만나면 그분이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뭐 여러 곳에서 교회에서 이제 뭐 사역하다가 병 나은 얘기, 병 고친 얘기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만날 때마다 이제 옛날 얘기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대구 신광교회 뭐 장로님이 이제 90몇 한 8세인가 90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그냥 그 비라카미에다 뭐 교회도 여러 개 짓고 아주 선교사님 오시면 뭐 맨날 차비 드리고 헌신적으로 그냥 섬기고 봉사하시던 분이 계셔요. 신광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이제 장성교님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와 또 이제 그 장로님과 비라카미 회원들 이제 몇 분과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또 선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때 장로님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장성교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장로님의 그 감기 고쳐 주십니다 하고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니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교사님이 답답해서 장로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 안 찬다는 듯이 아니 성교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감기만이 아니라 어떤 병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은 그래도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윤아 선교사님은 병자 위에 기도할 때 병자가 다 나았나요? 나았을까요? 기도한 거 다 응답되었어요? 아니에요. 뭐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누구 병 고치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 같이 이제 여러 교회 가면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그 교회 기도하고 참석하는데 거기서 병자 위에 기도해 제가 기도했는데 낙을 못 봤어요. 저는 못 보고 정작 당신의 그 몸에 병이 있는데 목이 척추성 뭐 있는데 그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건 낫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병자 만나면 누구 만나도 항상 뭐예요? 손을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고쳐주신 그런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확신 가지고 기도해. 낫든 안 낫든 그건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체험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믿고 기도한 사람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지만 그렇게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맹인 한 사람, 이 시각 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하시고 나서 야, 뭐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낫긴 낫는데 반만 난 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이제 눈에 안수하고 다시 기도하신 다음에 잘 보이냐 했더니 이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했는데 한 번에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기도하셨고, 다시 기도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 신유 은사 있어서 여기저기 집회 가셔서 병 고친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뭐 가서 뭐 폐병 환자, 암 환자, 소아마비 뭐 여러 하여튼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 어머니 이제 간증도 하시고 제가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는데 한 분 소아마비 낳은 그 윤덕기 집사님이라고, 요분이 키가 아주 조그매, 뭐 150도 안 돼. 한참 자랄 때에 소아마비 걸려서 자라지 못해가지고 키가 조그맣죠. 19살 때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통에 고침받았던 감사해가지고 자주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어머니 따르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근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든 자 고쳤는데 다 기도할 때마다 다 나았느냐? 정작 당신의 아들이, 제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제가 죽어가는데 저를 위해 어머니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안 났어요. 그때 제가 밤에라도 그때 병원 가지 못하면 죽었고 여러분 못 만났을 텐데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안 났어요. 왜 안 났을까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됐든 다 나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은사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낫게 해줄 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받는 사람이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13살 때였는데 제가 기도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꼭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 통해서 기도하는데 꼭 치료줄 거야, 이런 믿음이 전혀 없어서 저는 그냥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받는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은 그래도 응답이 처음 있으니까 응답 안 돼도 응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알러지 비염 고쳐주셨고 감기도 고쳐주시니 이 전립선을 고쳐주실 믿고 기도했는데 6개월 넘도록 안 났어요. 의심이 들어오죠. 이거는 안 고쳐주시나? 요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뭐라 했어요? 체험의 체험. 말씀 성취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두 가지를 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말씀이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고스의 말씀은 다 알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레마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어진 말씀이에요. 즉 로고스의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레마죠. 자, 쉽게 설명하면 야고보 장로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로고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 주셨어. 이게 뭐예요? 레마죠. 그러니까 이 레마가 있을 때에,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확신이 있어요. 담대. 자, 그래서 여기서 침튀가면서 확신 가지고 얼굴 빨개지도록 말씀 전하는 이유가 레마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남들은 뭐 기도응답 받았다, 뭐 봤다, 뭐 들었다, 고침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레마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바람에 날리시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자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간증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이 약속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든 말든 하게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든지 할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아예 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교단표가 뭐예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응답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를 맛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순종해 봐야죠. 불안하죠? 저도 불안했어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니 반드시 말씀 된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뭐 의심될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 아무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응답이 지연되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야기가 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올해까지가 2024년 마지막, 우리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2025년 이제 교회력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올해 이제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